예,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우리 마치 우리 형제고 자매고 또 어머니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집사님, 권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집사가 아닌 분들끼리도 사랑합니다. 또 존중합니다. 예, 이제 지난주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 또 오늘 이 시간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오늘 특별히 에베소 6장의 말씀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녀들에게 또 그리고 부모들에게 이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5월 가정의 달인 만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부모의 역할 그리고 자녀된 도리가 무엇인지 좀 제대로 알고 행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오전 오후로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전 시간은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먼저 사도는 아버지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아비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아버지들에게 자기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 세계에서 이 가장이라는 것은 자녀들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위치입니다. 지금도 뭐 가부장적인 집들이 있지만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는 권위가 아버지에게 주어져 있던 시대입니다. 특히 로마 같은 경우는, 이 로마 사회에서는 이 가장 같은 경우는 가족 구성원들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선천성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자녀인 경우에는 그 아버지가 죽일 수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선천성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은 죽일 수 있었다. 또 그리고 원치 않는 딸, 이 딸 같은 경우도 버리거나 노예로 팔 수가 있었습니다. 또 성인이 된 또 자기 아들을 때리고 옥에 가둘 수도 있었고, 또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었어요. 로마 사회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부모에게 존중받을 수 있었을까?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 시대인 만큼 뭐 자녀에 대한 어떤 그러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는 것이지, 이 시절에는 전혀 대접받지 못했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시절이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수에 칠 수가 없었어요. 숫자 개념 속에 여자의 숫자와 아이의 숫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증언의 효과가 여자에게는 없었어요. 그만큼 여자의 신분 또 아이들의 신분은 지금 이 시대와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아버지라고 하는 그 가장의 그 위치라는 것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절대적. 부모가 아무리 화나게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녀들은 그냥 묵묵히 그냥 참을 수밖에 없었던 시대. 근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 가장들에게 지금 가장의 권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여기서는 그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아라.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아라. 그 시대에 상상할 수 없는 주문이에요. 당시에 시대적인 어떤 그 가치관, 그런 시대의 어떤 그런 그 관례가 전혀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요구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가장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힘들죠. 지금도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이 시대의 아버지들에게 이러한 요구를 지금 바울이 한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너무 앞서간 거죠. 이 시대를. 바울은 지금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또 그리스도인 가장이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세상의 원리와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따라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권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또 자녀의 관계도 이제는 주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이 자녀에 대한 어떤 그 시각을 좀 달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그런 점에서 내 자식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 그것을 먼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특별히 다른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자녀들을 먼저 화나게 하지 말아라.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아라. 자기 자녀를 화나게 한다. 이 사실 부모님들의 경우에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어떤 뭐 부당한 어떤 요구라든지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공평하지 않은 태도라든지 지나친 요구, 또 잔소리,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자녀들을 화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점에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먼저 주의해야 될 어떤 그 행동 중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원래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위의 남용, 이런 거죠.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에게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 성경은 이 시대에 벌써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하늘과 땅 차이처럼 느껴지는데, 차라리 반대로 자녀들한테 니들 부모한테 화내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사실 이게 맞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반대로 부모들에게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런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사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뭔가 맞지 않는 그 요구예요, 지금. 그죠? 근데 지금 성경은 부모들을 향해서 우리들의 지금 잘못된 태도나 행동이나 말 때문에 자녀들을 분노하게 하고 자녀들로 하여금 막 뭔가 아이들로 하여금 더욱더 반항하게 만들고 더욱더 탈선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부모님들, 저를 포함해서, 저를 빼지 마세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부모님들의 특징이 뭐죠? 잔소리죠. 굉장히 많은 소리로 아이들을 화나게 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이 화를 낼 때 우리는 너가 어디다 대고 화를 내냐고 그러죠. 근데 성경은 화나게 하지 말래요. 우리가 어떤 원인 제공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부모들 쪽에서 먼저 원인 제공을 많이 해서 자녀들로 하여금 자꾸만 그런 분노 속에 아이들이 거하도록 자꾸 만든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기쁨과 감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자꾸 분노 속에 있어요. 노여움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건 정말 아이에게 주지 말아야 할 것을 지금 우리가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성경은 자녀를 먼저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들이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장소, 그리고 상처를 받는 대상이 누굽니까? 놀랍게도 가정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부모입니다.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 곳이 가정이고 가장 많이 상처를 주는 분들이 부모님들이라고 그래요. 그 아이들에게 준 그 상처가 아이들의 그 자아를 형성합니다. 그것이 알게 모르게 마치 다리가 묶인 그 코끼리처럼 자기의 힘이 원래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자아상을 심어줘가지고 코끼리가 그 쇠사슬을 끊질 못해요. 자기가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부모가 던져주는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자녀들의 자아상을 파괴하고 묶어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여움과 그 분노 속에 거하는 자녀들이 그러한 잘못된 자아상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할 때 지나친 관심이나 강요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멘. 자녀에게 부모님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요,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축복 기도.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축복 기도만 해주시면 돼요. 돈도 안 들잖아요. 자녀들한테 뭐 좋은 거 해입히고 뭐 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축복 기도.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나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 나는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을 심어주셔야 돼요. 그것이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위대한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보세요. 그 모든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은 자녀들한테 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는 것을 많이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받았던 축복을 바톤 타치하듯이 계속 넘겨주는 거예요. 그 약속 안에 거해라, 그 축복 안에 거해라. 바로 그런 식으로 자녀들에게 축복의 기도들을 계속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칭찬과 기도를 통해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창세기에 보시면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흉년 때문에 애굽에 곡식을 구하러 갔다가 어린 시절에 그 노예로 팔았던 자기의 그 막내 아들 그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 요셉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가족들이 전부 다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그 당시 때 애굽에 있었던 요셉은 바로 왕 바로 밑에 있었던 권력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최고의 부와 명예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굉장한 부자고 많은 걸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요셉 안으로 들어온 야곱, 자기의 아버지는 노인이었고 아무것도 갖지 못한, 흉년 때문에 곡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그야말로 가난한 노인네에 불과해요. 근데 이 모든 그 상황에서 야곱이 가졌을 법한 생각이 뭐겠어요? 위축되고 뭔가 이렇게 주눅들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노인분들 같았으면 아마 요셉 앞에 가가지고 굉장히 위축될 겁니다. 근데 이 야곱의 이 생각, 야곱의 이 마인드는 지금 우리 여느 노인분들과는 달라요. 야곱은 나이 들었고,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정말 가난한 노인이었지만 요셉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왜 요셉 앞에서 당당한 줄 아십니까? 자기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부모에게 주신 축복권이 바로 야곱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요셉이 아무리 부하고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내가 너를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야곱이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영적 권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아무리 여러분들보다 많은 걸 가지고 있으셔도 부모님의 권위와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은 이 특별히 같이 읽어야 될 본문이 뭐냐면 창세기 이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과 49장에 보면은 요셉의 그 아들들을 야곱에게 데리고 오고, 야곱은 그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요셉이 뭐가 아쉽죠? 아무것도 아쉬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창세기 48장 1절에 보면은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소식을 전해줬어요. 요즘 자녀들 같으면은 부모님이 병들었다는 소식 들으면은 먼저 돈 걱정할 거고 장례 준비부터 하느라고 많이 걱정들 할 겁니다. 그죠? 근데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부모가 병들었다고 했을 때 이 요셉도 생각 자체가 틀려요. 요셉은 자기 부모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아들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손주들이죠. 손주들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아버지에게로 달려가요. 아버지에게로. 그리고 아버지는 병상에서 일어납니다. 병상에서 일어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 앞으로 데리고 와라. 내 앞으로. 그리고 우수와 좌수를 어긋맡겨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의 안수 기도를 해줘요. 요셉은
그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에게 그 아들들을 데리고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부어지는 그 축복의 그 기도를 아주 흠뻑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예요. 권세고 축복권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아무에게나 머리에다가 안수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아무데나 가가지고 막 머리 막 들이밀고 막 안수 받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에서 허락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부모가 자녀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허락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부모라고 하는 분들의 그 영적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그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시기를. 이 한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복되고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10자녀를 키워도 10자녀는 한 부모를 제대로 돌볼 수 없다는 말이 있죠. 일은 10을 담는데 10은 일을 못 담아요. 한마디로 이게 넌센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사실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부모가 돈이 없고 병들고 힘이 없으면 짐이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병든 야곱, 가난한 야곱에게 뭐가 있다고 그래요? 영적인 축복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병들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가난해도 부모는 자녀 위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녀는 부모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그 축복의 그 권세 아래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은 기도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기도해달라고. 저도 예수 믿는 초창기 때 부모님의 기도를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머리에다 뭐 얹고도 기도해 주시고 등짝도 때리면서 기도도 해 주시고 좀 잘못하면 기도도 이제 막 세게 때리잖아요. 뒤에서 하면서 기도를 막 해주죠. 그 기도가 그게 축복 기도예요. 여러분 누가 가장 애절하게 기도해 주겠어요?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애절하게 기도해 줄 것 같아요? 애절하게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더 애절하게 하셔요. 예? 우리가 그걸 놓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복을 걷어차는 분들이 있습니다. 복을 걷어차는 분들. 요셉이요 48장 21절 보니까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고 요셉이 그 축복 기도를 마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연로하신 부모들에 대해서 또 힘이 없고 돈이 없는 부모들에 대해서 멸시하고 천대하는 거, 또 그렇게 또 받고 살아가는 거, 그 정말 그것이 당연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정말 인륜의 어떤 그 벗어나는 행동들이죠. 얼마 전에도 노인학대 1위가 뭐로 나왔죠? 아들로 나왔어요. 노인들 학대 1위가 옆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1위가 아들들입니다. 왜 아들들이 핍박할까요? 생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돈 문제 이런 것들이 걸리다 보니까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막 치고받는 여러 가지 다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할 때 저는 이 창세기 48장이 해답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창세기 48장과 49장에 나와 있는 그 힘없고 가난하고 병든 야곱이 뭘 줄 수 있어요? 도대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도대체 이거 넌센스 아닙니까? 가난한 병든 부모가 누굴 축복합니까? 총리 대신인 요셉을 축복을 해요? 세상이 웃을 소리입니다. 근데 요셉은 자식들을 다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그 부모로부터 영적인 축복의 기도를 받기를 소원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래서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믿고 주님에게 우리가 부모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공경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머리를 부모님 앞으로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의 손으로 여러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또한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부모님들도 이 자녀들은 아무리 부모가 병들었어도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또 그 부모 밑으로 들어가서 기도받는 것을 가만히 보십니다. 그 모습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축복의 역사들을 써내려 간다라는 것입니다. 목사의 손이 여러분들의 머리에 얹어지는 것보다 부모의 손이 여러분들의 머리에 얹어지는 것이 100배, 1000배 더 큰 축복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하는 부모가 있다는 것은 그런 점에서 축복이에요. 근데 제가 드리는 이 말의 대상 중에 기도하지 않는 부모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큰 손해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부모라는 것은 자녀들 입장에서는 큰 손해예요. 그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 자녀가 더 번성하고 더 복되게 걸어갈 텐데 기도하지 않고 세상적인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은 참으로 자녀에게 큰 마이너스가 아닐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도 기도하는 부모라면 자녀에게 힘이 됩니다. 예? 병드셨어도 기도하는 부모님이라면 자녀에게 힘이 돼요. 결국 돈이 없고 힘이 없어서 자녀에게 어떤 그 여러 가지 상처를 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 부모님들의 삶 가운데에 이런 영적인 부모의 역할, 영적인 어떤 그런 그 길을 걷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고통을 받고 자녀들이 더 힘든 길들을 걸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인생을 놓고 뭐 하겠어요? 기도할 뿐입니다. 축복할 뿐이에요. 부모님들은 기도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세요. 그것만이 부모가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부모들은 특별히 그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특별히 양육을 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내 아이는 매 맞고 들어오는 꼴을 나는 못 본다. 그래서 아버지가 뒷감당할 테니까 넌 패고 들어오라고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치는 부모들이 있어요. 이 중에도 계시죠? 예, 있을 겁니다. 그 부모들에게 우리가 명심할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가르침이죠.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것이 도대체 무언가를 살피고 자녀들에게 양육을 해야 되는데 아이가 무슨 UFC 이종격투기 선수도 아닌데 아이를 날마다 옥타곤 위에 세워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싸워라. 자녀들을 피스메이커로 만들어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자녀들을 자기의 느낌과 감정으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자기의 분노를 아이에게 심어줘요. 자기의 생각을 아이들에게 심어줍니다. 옳지 않은 거죠.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 그것으로 자녀를 반드시 양육하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화그룹의 김승현 회장이 자식이 술집 종업원에게 폭행을 당해가지고 화가 나니까 아마 용역 직원들 같은데 데리고 쇠파이프 들고 가가지고 종업원들을 두들겨 팼죠. 아버지로서 멋있죠. 네? 아들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곤욕을 치릅니다. 곤욕을 치러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아끼지만 아버지의 그 반응하는 방법이 틀리잖아요. 그죠? 여러 부모들의 어떤 그 접근 방법도 다를 겁니다. 자녀가 맞고 왔을 때 어느 부모들은 뭐 선생님이 자녀를 때리면 교무실로 가서 교사를 그냥 귓방맹이를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요즘에는 교무실에 끌려가가지고 교무실에서 선생님을 노려보면서 핸드폰 줘, 당장 안 줘 하면서 그것도 반말로 교사한테 들이대는 학생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학교 현장에서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반드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받지 아니하면 지금 사실 학원에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자녀의 교육은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특별히 인성, 성품 이런 부분은 자녀들에 대해서는 부모님의 역할이에요. 부모님들이 그 주의 교훈이라는 것과 훈계를 가지고 양육하지 아니하면 아이들이 바르게 쓸 수 없습니다. 뭐 군사부 일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는 뭐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그러는데 쫓아가면서 밟습니다. 이제는 뒤쫓아가면서 이제는 화석이 된 지 오래요. 그런 얘기들은 존경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마음에 선생님에 대한 존경, 우리 시절에도 선생님을 뭐 담탱이라고 그러고 뭐 그런 말들 많았는데 요즘에도 우리 학생들이 자기의 교사, 자기의 스승에 대해서 과연 어떤 호칭을 쓰는가도 참 궁금합니다. 가끔씩은 저를 어떻게 부르나도 궁금해요. 우리 청년들이 뒤에서 목탱이라고 하는지. 여러분들 그게 요즘 시대에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부르는 호칭. 저는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대학을 가든 어딜 가든 학생들은 선생님에 대한 예를 안 갖추면 그 인생은 바르게 갈 수 없어요. 자기를 가르치는 스승에 대해서 교수님이든 이런 분들한테도 존중을 표해야 됩니다. 위에 있는 권위와 권세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그 마음은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본인도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에 대해서 좀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주의 교훈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주예라는 말이에요. 주의 교훈, 주예. 이 말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이런 말을 전달해 줄 때 너 맞고 들어오지 마. 네가 패고 들어와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훈인가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자꾸 내 기분과 감정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부모님들이 지금 서점에 나가보면은 뭐 명문대학교 진학시킨 그런 부모님들의 교육 방법에 관련된 책도 나와 있고 많은 서적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서적들도 뭐 읽어볼 필요가 있겠지만 특별히 부모님들은 주님의 교훈을 우리가 봐야 돼요. 주님의 일생,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빼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자꾸 세상적인 것들만을 취해서 혼선 빚지 마시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양육할 수 있어야 된다. 부모들은 뭐 지금 다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습니다. 방식들이 있는데 그걸 다 내려놓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걸 내려놓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가 먼저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겸손이나 온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던 그런 주님의 그 겸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너가 세상에 나갔을 때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과연 부모들이 지금 겸손을 가르쳐 줄까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자신감을 심어주면서 아이로 하여금 자신감을 넘어서 교만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이를 자존심에 상처를 줄 필요는 없지만 자녀를 교만하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자녀를 자꾸 교만함 가운데로 이렇게 몰고 가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자기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이들의 생각인데, 그런 생각들을 지적을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그럴수록 더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아이들을 자꾸 다시 끌어내려야 되는데, 그런 주의 교훈과 훈계가 없어요. 아이가 위축될까봐, 아이가 기죽을까봐 그런 가르침들을 주지 않습니다. 너는 당당하게, 너는 누리고, 너 말할 거 다 말하고, 네 할 거 다 하면서 살아. 어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나보다 남을. 근데 아이들은 지금 자기보다 남을 깔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교훈이 아이들이 스스로 그것을 깨달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크면 다 알아서 한다라고 하지만 커도 모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어릴 때 이 틀을 잡아주지 않으면 커서도 똑같습니다. 장성한 사람들 뭐 식당을 가보고 어디 공공장소를 가보면은 그 교양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은 크다고 다 교양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리다고 무식한 게 아니에요. 어려도 교양이 있고 어려도 예를 갖추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커도 안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녀들을 양육을 할 때 분명히 성경은 주님의 교훈, 주님의 교훈으로 아이들에 대해서 지도하고 가르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그 일에 대한 그러한 어떤 그 결과에 대한 승복,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인정하고 또 자기에게 승리한 사람에게 존경할 줄 알고 또 인정할 줄 아는 자세. 사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많은 아이들이 승패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순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아는 자세가 정말 부족합니다. 인정을 안 해요. 저도 진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가지고 와서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리고 너가 나보다 이긴 것이 너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운이 나빴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졌다라는 식으로 인정을 안 해요. 이것 또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들, 언제나 나 자신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승패에 대해서 인정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교만은 눈을 가립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런 그 자세들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돼요.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오던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로 가니까 했던 말이 있죠.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큰 틀에서 세례 요한이 그 일을 보는 거예요. 큰 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돼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자리에서는 내가 쇠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또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아이들에게 언제나 너가 살아야 되고 너가 언제나 앞에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어느 순간인가는 큰 틀 속에서 너가 죽어야 할 때가 있다. 너가 큰 틀 속에서 너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미랄이 되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야.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너는 어떻게든 너는 살아남아야 된다. 안중근 의사 그 어머니가 안중근에게 딴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죽으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넌 죽어라. 큰 틀 속에서 너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살아남을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침을 줄 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삶의 태도, 자세, 그걸 심어주셔야 돼요. 그걸. 결국 그러한 어떤 그 인격 형성이 자녀에게 큰 보화를 주는 겁니다. 그것이. 이번에 우리 누굽니까? 윤창중인가요? 그 대변인?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 자리까지 올라갈 때 얼마나
코피 쏟아가면서 공부했겠어요. 예?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어디 엉덩이를 주물러요? 참, 나 그거 보면서 나라 망신을 시켜도 또 그 중대사를 치르러 가서도 애저녁에 나라 일하는 사람들은 술 먹는 사람 뽑으면 안 돼요. 나라 일하는 사람들은. 그 술 먹고 그게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술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걸 성공하게 원하면 술 끊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 주의 교훈과 훈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영어 단어가 아니에요. 삶의 자세, 태도예요. 그것이 잘못 잡혀 있으면 백날 공부해서 올라가도 하루아침에 훅 날아갑니다. 하루아침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어줄 때 그 땅에서 너희들이 오랫동안 있으려면 거룩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땅에서 내몬 족속들이 누굽니까? 이 7 족속들이 바로 타락한 족속들이거든요. 근데 그 족속을 내몰고 그들을 집어넣어놨는데 그 땅에서 오래 있으려면 너희들은 거룩해야 된다. 차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거 관리 제대로 못할 금방 뺏기는 거예요. 금방. 엄청난 실력을 가졌던 선수들이 수백억의 이적료를 받고 연봉을 받으면서 삶이 타락해 버리니까 실력이 하루아침에 그냥 동이 나 버려요. 온갖 짓을 하고 돌아다니니까 실력이 그냥 바닥에 나 버려서 1, 2년 안에 2, 3년 안에 그냥 실력이 그냥 무너져서 퇴출돼 버려요. 삶이 무너져 버리니까 결국 받은 축복 다 뺏기는 거예요. 받은 축복.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님들은 돈이 없어도 됩니다. 아멘 하세요. 다시 한번. 돈이 없어도 됩니다. 병들어도 됩니다. 기도 없으면 안 됩니다. 그거 다 없어도 기도하는 부모로 남아 계시면 자녀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에게 나아갈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유현진이가 야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요즘에 유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나가서 아주 잘 공을 던지니까 칭찬이 잦아요. 신인왕 후보로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지금 칭찬을 받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그 피칭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인성이 좋다고 인정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은 경기에서 졌는데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왜 진 것 같냐고. 그러면 선수들이 핑계를 대거든요. 이번에 등판할 시간이 아니었는데 등판했다라든지 날씨가 안 좋아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고 타선에 지원을 못 받아서 질 수 있다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딱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잘못 던졌다고. 내가 잘못 던져서 결국 졌다고. 깨끗하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버려요. 그냥 군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현진 선수에게 지구도 욕먹는 게 아니라 지구도 칭찬받아요. 아멘? 그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잘못 던져서 잘못 던졌다고 말한 건데 정말 잘못 던져서 잘못 던진 거예요. 근데 그거 말하는 게 이 시대는 어렵다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게 어렵다고요. 그 인정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부모들이 해야 할 몫이에요.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해줘야 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자녀들이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서부터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을 해서 그들이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붙들고 우리 자녀된 분들은 부모들에게 더욱더 우리가 부모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또 할 수 있는 부모로서의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부모님들도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오직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간절한 마음으로 또 기도와 또 주의 교훈과 훈계로 또 양육해 나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